수계법회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계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계를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시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옵니다. 받고 싶으면 받으시고 안 받고 싶으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쭉 이렇게 그 수계법회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니까야 경전을 공부하면서 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 개첩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계율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해서 자기 마음에다가 가지는 게 그게 계를 지니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녀야 생각이 지녀지고 몸과 행동이 지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의식을 장엄하게 하고 그거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그 수계첩을 받는다고 해서 계를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를 한번 잘 이해를 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드린 선법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 지니시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선법계라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의 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는 무엇입니까? 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기 계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래요. 지키는 것이 계입니다. 지킬 계잖아요. 지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막 이렇게 뭐 지켜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람들이. 뭐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뭐 이런 거 지키고 저런 거 지켜야 되느냐.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 학교 가서 이런 것도 지키고, 사회에서 이런 거 지키고, 막 절에 와서 이런 거 지키고, 세상에 지킬 게 뭐 이래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 지키는 것은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것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킨다는 뜻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안 지킬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안 지킬 것을 버리면 지킬 것은 저절로 지켜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걔는 뭐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쉽죠? 지키라 그러면 복잡한데 하지 마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안 하면 되니까. 안 해야 될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입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를 받는다라는 거. 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느냐? 왜 부처님께서는 제3자한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간섭하느냐? 무슨 이유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가리시느냐? 이거. 일종의 간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인간 사회에 살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간 세상보다 나은 세상과 인간보다 못한 세상을 다 이해를 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옥 들어보셨죠? 그죠? 예. 우리 노보살님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나 손 들 줄 모른다는 분 손 들어봐요. 아, 손 들기 싫어서 발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 안 들려요. 지옥이라는 게 있고, 악이라는 세계가 있고, 축생이라는 세계가 있고, 인간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걸로 5가지로 이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요 5가지가 묶여있는 세상이 비교를 하자면 초등학교에 해당이 돼요. 초등학교가 사회에서는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있는데 여기는 5학년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상이라는 세계가 있고 인간계라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 동물의 세계가 있고 악이라는 세계가 있고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요 5가지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세계를 욕계라 그러는데 이것을 쉽게 비유를 하면 초등학교에 해당이 돼요. 초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인간은 이 초등학교 5년에 다니면 졸업할 수 있는 이 초등학교에 4학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초등학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옥은 어떤 세계냐 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외부에서 고통이 끊임이 없는 세계예요. 어떤 고통이냐? 더운 고통, 추운 고통 이런 거예요. 덥고 춥고 한순간에도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고통이 쉼이 없이 끊임없이 오는 세계가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괴로움만 끊임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있는 거 증명해 보세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보고 직접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알겠다. 그것만 알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당신은 사랑을 봤어. 만져봤어. 그런데도 사랑하고 살지 않소. 그렇잖아요. 명예를 만져봤어. 봤어. 그렇지만 명예를 누리고 살자. 그런 거 따지면 한정이 없어요. 왜 그게 지금 인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세상하고 다르냐 하면 태어나는 게 달라요. 지옥에는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뿅 하고 태어나는 세계예요. 부모가 없이도 태어나요. 그래서 지옥은요,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 세계다. 그런 세계에서 고통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겨를이 없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은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아요. 지옥도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주가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우주가 멸할 때 지옥도 사라져요. 지옥이 1학년이에요. 2학년은 뭐냐? 악의 세계라 그래요. 악의 세계인데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입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코끼리처럼 커가지고, 하마처럼 커가지고,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아기는 그 세계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세계냐. 외부에서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고통이 내 안에 있는 세계예요. 나로 인해서 고통이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내한테 고통을 주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통을 내가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지옥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춥고 배고픈 고통보다도 배고픔의 고통이니까 좀 약하죠. 고통 자체가. 그래서 견딜만 해요. 이게 2학년입니다. 근데 아기를 동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를 글자 그대로 번역한 뜻을 보면 귀신의 세계도 볼 수 있어요.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을 못 가고 그쪽에 모여서 살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죠. 악이에요, 악이. 배고픈 귀신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2학년입니다. 그럼 3학년은 뭐냐? 축생의 세계예요. 축생의 세계인데, 축생의 세계는 쉽게 얘기하면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는 특징이 뭐냐 하면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죽을까봐, 그리고 잡아먹기 힘들고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가끔 행복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고달프지만, 인생이 고달프지만 즐거움이 가끔 와요. 왜? 한 마리 잡아먹었을 때, 배가 불러가지고 늘어지게 잘 때, 잡아먹기는 힘든데 고달픈데 어떻게 한 마리 잡아먹으면 하루 이틀은 편안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순간이 와요. 괴로움이 지속적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짐승의 세계는. 여러분 개를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그냥 털을 덮어 씌워가지고 헥헥거리지만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해요. 그게 3학년입니다. 그러면 4학년 인간의 세계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세계는 짐승들 세계보다 훨씬 낫죠? 짐승들보다 즐거움이나 행복이 더 많아요. 어느 정도인가? 한 반 정도. 반 정도는 즐겁고 인생이 살만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달콤하고. 근데 나머지 반은 씁쓸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괴로워요. 몸이 건강할 때 살만하죠? 몸이 아프면 고달프죠? 인생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젊을 때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냥 이리저리 막 날뛰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그러나 머리가 허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에 힘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어디 가자 그래도 다리가 아파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늙어서 병들기 시작하면은 괴로움만 생겨요. 즐거움은 줄어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은 즐겁고, 실패를 하면 괴롭고,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은 즐거움과 괴로움, 행복과 고통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살만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살려고 노력을 무진장해요. 근데 괴로움이나 고통을 피해갈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인간 세상을 잘 살아도. 근데 어떻게 영민한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다가도 이 즐거움이 끝나고 나면 괴로움이 오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즐거움도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도 아주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 행복이 끝나면 괴로움이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행복이나 즐거움을 탐닉하지 않아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이 없이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한 세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해요. 그걸 바랍니다. 인간으로 왕으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아도 괴로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 세상에서는 괴로움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럼 포기하고 사는 거죠. 모르니까. 천상세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계예요. 전혀 없느냐? 조금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즐거움이 이따금 있듯이 천상의 세계도 괴로움과 고통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만은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해요. 그게 5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못해도 불교하고 인연이 닿으면 4학년을 졸업하고 5학년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상세계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동물한테, 개한테, 원숭이한테 몇 가지를 가르쳐줘요. 너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럼 너가 죽어서 인간이 된다. 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고 좋은 가르침이에요. 아마 똑똑한 원숭이가 그것을 알아챘다면 그 원숭이와 그 개는 목숨을 걸어도 그걸 지킬 거예요. 왜? 인간이 되니까. 개의 세계에서, 원숭이 세계에서 아무리 불이익을 받고 아무리 왕따를 당해도 끄떡도 안 하고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그걸 지켜나갈 거예요. 왜? 죽으면 인간이 되니까. 나는 개의 왕도 싫다. 나는 원숭이의 왕도 싫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아무 상관 안 하네. 원숭이 세계가 뒤집어지든 전쟁이 일어나든 개의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든 뒤집어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왜? 죽으면 인간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뭘 더 원하겠어요? 인간들이 인간 세계에 살면서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하지 않고 하면은 너희들은 죽으면 반드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천상세계는 뭐냐? 괴로움이 거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세계다.
이게 달콤한 그냥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런 세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궁금하면 가봐라 이거. 예를 들어서 축생의 세계라고 말을 한 게 그게 사기치느냐 이거예요. 있잖아요. 가서 보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인간들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 5학년을 나누는 것을 잘 보세요. 괴로움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1학년. 고통이 남으로부터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받는, 그래서 고통이 좀 약해지는 2학년.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즐거움이 잠깐 있는 그런 3학년.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 있는 4학년. 그리고 즐거움이 많고 고통은 따금 조금씩 가끔 있고 이런 5학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로 가면 그게 1, 2, 3, 4학년이 다시 있어요. 중학교는 자세히 다음에 공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화급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생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다 이거예요. 이왕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다 이거예요. 살다가. 그렇다면 다시 태어났을 때 짐승으로 태어나든 아기로 태어나든 지옥으로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인간으로 또 태어나는 것도 나는 싫다.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구한테 뇌물을 갖다 줘야 되느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다 이거예요. 걔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누구든지 죽으면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천상세계가 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년제 초등학교 중에서 5학년에 속해요. 그 위에 중학교 4년제가 있고요. 고등학교 4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학교가 있어요.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첫 단계부터 올라가자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 되는 거 요거만 안 할 거 안 하고 할 거 하면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아무리 피해를 보고 아무리 손실을 보고 인간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즐거움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왜? 아니까. 5학년으로 올라가는 거 확실하게 아니까. 인간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거 그거 부럽지 않다. 그거 해봤자다. 나는 천상세계로 간다. 인간들이야 빨빨. 상관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좌충우돌 했지만 방법을 아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씩 읽어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위한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자, 흔히 개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를 지키면 복을 받고 개를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스님들이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아마 개일 거다. 절에 다니려면 부처님한테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부처님께서 개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불자들한테는 복을 주고, 개를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개를 받는다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막 들어와가지고 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스님한테 받고 저 스님한테 또 받고 또 받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 관심 있고 그것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한가롭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 거 하라고 부처가 됐다면 나는 하기 싫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자식들 둘, 셋 놓고도 그 걔가 뭘 잘하고 뭐를 행위를 안 하면은 칭찬하고 야단치고 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이 많은 불자들 그 걔를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 복을 줘야 되는지 벌을 줘야 되는지 그거 판단하고 그렇게 주고 앉아 있으면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도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개를 주는 사람들이나 개를 받는 사람이나 잘못 생각해서 개를 주고 잘못 생각해서 개를 받으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개를 지키면 내가 4학년을 졸업하고 5학년을 진급한다. 내가 진급한다. 개를 안 지키면 5학년을 진급 못한다. 내가 진급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가 진급 못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무엇으로? 나의 행위 행동으로. 사회에서는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려면 1학년 세월만 채우면 돼요. 결석만 안 하고 출석만 몇 % 이상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의무교육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우주의 초등학교는 세월이 간다고 해서 출석률만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진급이 안 돼요. 여기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행위 행동이에요. 행위 행동이 5학년식으로 행위 행동을 하면 5학년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행위 행동이 5학년에 못 미치면 4학년으로 영원히 머물러요. 4학년에서 영원히 머물다가 행위 행동이 더 나빠지면은 3학년으로 떨어져요. 누가 재판관이 있어서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위 행동이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어요. 인간에서도 보면 짐승처럼 행위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인간 세상에 못 머물러요.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자기가 해요. 자기한테 맞는 차원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요. 왜? 그게 편하니까. 자기한테 맞으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 행동을 하면은 진급을 하고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진급을 못 하느냐? 누가 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행위 행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욕심은 산더미 같이 지지만은 부처님 전에서 복을 거기에서 복 더 달라고 아무리 빌려도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자기가 복을 짓게끔 행위 행동을 하면 복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어떻는지 하나하나 7가지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이해를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의식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절이나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이번 계기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행위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 행위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사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부 있긴 있지만 아직은. 옛날에는 많았죠. 사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죽이면 그게 닭이든지 토끼든지 상관이 없어요. 반복적으로 죽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간단하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젊을 때는 몰라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꿈을 이상하게 꾸면 그냥 사냥 안 나가요. 다 준비해가지고 대문을 나서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안 나가요. 예감이 안 좋다. 이러면 안 나가요. 뒤가 캥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예민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운전하지 말자. 오늘 뭐가 좀 안 좋다. 나가기 싫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뒤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사람을 무겁게 만들어요. 몸과 마음을. 그래서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어딜 가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이 사람 몸이 늪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면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요. 자기가 못 헤어나요. 늪 속에 깊이 빠져드는 행위가 첫 번째가, 손 꼽는 첫 번째 행위가 살생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렇게 밀림 속에서 늪은 거기 깊이 빠지는 척경이 허우적거리는 거죠. 살려고. 많이 허우적거리면 많이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빠져요. 늪 속에서. 살려고 많이 허우적거리면 깊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는 늪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깊이 빠져요. 못 헤어나요. 이게 첫 번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살생하지 말라 이래 놓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뭐 살생을 하면 상대가 그 영혼이 뭐 어떻게 내한테 영향을 주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해꾸지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요.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무진장 많이 해요. 쉬지 않고 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한 것을 드러나지 않게 자꾸 다른 거짓말로 커버를 해야 되니까. 말을 끊임없이 해요. 아마 전화비가 보통 사람의 3배, 4배를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뭐 했니? 어제는 뭐 했니? 오늘은 뭐 했니? 어디 갔니? 무슨 말 했니? 이런 걸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거짓말한 증거예요. 드러날까봐. 큰 거짓말을 하면 작은 거짓말, 수많은 작은 거짓말로 끊임없이 그것을 감춰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제 경험해 보면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는 그 사람한테 점점 세뇌되고 물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말을 계속 받아들여요. 왜? 틈틈이 좋은 말, 좋은 정보, 귀한 정보도 살살살 끼워 넣거든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게 현혹이 돼요. 물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따라가게 돼요. 어리석어서. 침착하게 가만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학교를 가는데 이 교수님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들, 안 맞는 행위,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불필요한 행위, 행동, 불필요한 번복,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너무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하셔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과 행위, 행동을 자꾸 번복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게끔.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성격이실까? 아니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일까? 나를 단련시키는 것일까? 나를 공부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테스트할 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년은.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아니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본 성품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보여져요. 보이죠, 여러분들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혼을 낼 때, 자식을 위해서 혼을 내는 부모가 자식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매를 드시는구나. 맞으면서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서도 마음속 깊이는 알아요. 근데 부모가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디 해소할 길이 없어서 나를 두들겨 패는구나. 나한테 화풀이 하시는구나. 그걸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마음속으로 존경을 안 받아요. 애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본 성품에서 나온 거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그걸 수행시키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알아져요. 그게 나중에 한 10년이 되니까 알아졌어요. 왜? 아주 큰 거짓말을 숨긴 거예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작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요.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른 길, 바른 생각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큰 거짓말을 감추는 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눈길도 안 돌아가게끔 계속 신경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큰 거짓을 드러날까 봐서 신경을 다른 데로 자꾸 쓰게 만들죠. 막 이상하게 그냥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주변 사람들 왜 그러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런 경우 혹시 있을지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맑은 정신과 맑은 정신으로 밝은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 행동으로는 절대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계율을 전부 다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요. 봅시다.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도덕이에요. 이 계율은 인간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4학년을 떠나서 5학년으로 가려고 만든 거라니까요.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잘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걔는 인간 세상에서 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몸 건강하게 잘 살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있느냐? 인간 세상을 떠나서 천상세계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은 젊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자기 짝이 누군지 막 찾아 헤매요. 헤매다가 눈이 전기가 쫙 와가지고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 놓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20년 30년 되다 보면 이게 내 짝 맞아? 회의가 들어요. 내가 젊어서 너무 못 모르고 정한 거 아니야? 내 짝은 저기 어디서 외롭게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치장하고 한번 나가봐야겠어. 혹시 내 짝이, 진짜 짝이 저 바깥에서 외롭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찬바람 살살 불고 이러면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그냥 실 나가요. 오다 가다가 내 짝, 진짜 짝 만날까 봐. 지금 있는 짝은 진짜 내 짝이 아닐 거야. 내가 20년 살다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더 좋은 짝 없을까? 별론데? 살아보니까 별론데? 더 좋은 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마 더 좋은 짝이 저기 어디선가 나무 밑에서 공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요.
그거 그렇게 헤매면 4학년을 절대로 졸업 못한다는 거예요. 5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왜? 자기가 원하고 찾는 게 4학년에 있으니까 4학년을 떠나고 싶지를 않아요. 아, 2번을 안 했구나. 2번을 4번으로 했네. 2번을 훔치는 거. 남한테 이렇게 훔치는 거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훔치는 것도 그렇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그래요. 어떤 물건이나 돌이나 재화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면요. 점점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은 4학년에도 이렇게 잘 머물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물건에다가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죽어서 마음이 5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물건에다 착을 주면은 그는 못 올라가죠, 당연히. 사람에 착을 주는 것도 못 올라가지만 물건에 착을 두는 것도 못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절에 다니시면서 자식이 잘 되고 뭐냐?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도루묵이다. 그래서 떠나는 거다. 인간 세상을 떠나서 더 나은 세계로 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거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불자들은 절에 와서 내가 이 삶이 괴롭고 힘들고 되는 일이 어렵고 이러니까 잘되게, 이 인간 세상을 잘되게 원해요. 이 인간 세상에서도 잘되지 못해가지고 잘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천상세계를 생각하겠어요? 이 안에서도 지금 만족 못하고 불만족인데, 이 인간 세상에서 불만족인 사람은요 절대로 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곧 며칠 내로 우리나라를 떠나야 돼요.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안 돌아와요. 영원히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며칠 내로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행동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를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를 가지려고 해요. 그 사람은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 다 팔아버려요. 땅도 팔아버려요. 우리나라 돈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버려요.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요. 행위, 행동이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다르죠. 자,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세상을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떠난다. 이게 다시는 안 들어온다. 이게. 그런 사람의 행위, 행동은 이 인간 세상에서 잘 살려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하고 확연히 달라요. 왜? 떠나니까. 이 인간 세상을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야, 우리 저기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야. 돈 벌 수 있어. 우리 그 사업에 같이 한번 투자 한번 해볼래? 모르겠어요. 너 잘해. 나 빼줘. 나 관심 없어. 야, 대박이야. 너나 많이 벌어. 너 후회하지 마. 후회 안 해. 야, 저기 참 좋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알면은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아. 저 사람은 이 지역에서 안 통하는 데가 없고 권력이 굉장히 좋고 돈도 있고 힘이 있어. 우리 저 사람 내 소개시켜 줄게. 같이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자. 너 해. 난 싫어. 바쁘냐? 아니? 왜 안 하려고 그래? 나 관심 없어. 왜? 인간 세상을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일들을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관여를 하고 싶겠어요? 행위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람의 행위 행동을 보면 인간 세상에 얼마만큼 많이 묶여 있느냐, 인간 세상에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간 세상을 벗어나는구나. 저 사람은 인간 세상에 점점점 더 깊이 묶여 있구나. 사람들은 나는 내 의사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한번 볼까요? 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요.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죠. 내 거니까. 그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아파트에 묶여서 살아요. 왜? 청소 안 하면 안 되고 관리 안 하면 안 되고 문단속 안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을 때도. 그럼 묶이는 거잖아. 제가 산에서 집을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산에서 집을 짓고 살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잘못하면 집에 묶여요. 풀도 뽑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벌레가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무진장 많아요. 내가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이 나를 묶어요. 그리고 어디 멀리 가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거기 가려고 길을 쓰고 거기 가려고 달려가요. 힘들어도. 마치 자석이 끌려가듯이. 그럼 묶인 거 아니에요? 묶여있죠. 서울에 볼일 보러 갔는데 늦으면 어디 가서 아무데나 자고 오면 될 건데 자기 아파트로 끝까지 찾아가요. 힘들게 비를 맞고 막 그냥 늦은 시간에도.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인간 세상에 묶여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 배우자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배우자와 아주 사이좋게 내가 행복을 누릴 건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요. 어느 순간 배우자가 내가 배우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유를 받고 그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또 배우자한테 묶여서 살아요. 그게 양면이에요. 하나도 안 묶이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대는 뭐 봉이에요. 상대는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한 면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자유를 취하지만 자유를 취한 만큼 또 구속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묶여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자기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모르면은 그 인간 세상에 묶여서 가두어져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자유롭게 사는 것만 계속 원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를 드셨냐면 개가 줄에 묶여가지고 기둥에서 줄이 묶여 있어요. 뭐 한 3m나 5m나 이런 묶여서 어릴 때부터 묶여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묶여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 묶여있으니까. 그 묶인 건 안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살아요. 마치 그거와 같다 그랬어요. 그 개한테 물어보세요. 너 묶여서 답답하지 않니? 답답한 게 뭐예요? 나는 여기서 걷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평생을 여기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왔는데요. 봐요, 나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끈을 풀어주죠. 멀리 못 가요. 어릴 때부터 묶여졌던 개들은 절대로 그 부분을 못 벗어나요. 끈을 풀어줘도. 근데 어릴 때 풀어놓고 키우다가 중간에 좀 나이가 들어서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커서 힘이 세지면 그걸 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 제 톡을 밑에 그 절에 있는데 개가 2마리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개들은 어릴 때 풀어다 키우다가 좀 커지니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환장을 해요. 그 묶인 것을 너무 싫어해요. 쇠 줄로 묶어놔요. 그 주인이 이제 며칠 동안 없어요.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끈을 끊어버려요. 쇠 줄을. 그래서 쇠 줄을 또 새 거를 사오고 새 거를 사오고 이래요. 근데도 그걸 풀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인이 저보고 잠깐 봐달라고 해서 개를 봐주는데 개가 줄을 끊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 잡으러 가면 못 잡아요. 그죠? 어떻게 잡아요? 개가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걸 잡겠어요? 네? 묶이지 않고 살았던 어릴 때의 자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끈을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풀어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은 묶여서 산 구석이 또 남아있어요. 몸속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묶여있는 개를 굉장히 쓰다듬고 예쁘다 해줘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걸 줘요. 그럼 개가 와요. 산속에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묶여있는 개를 계속 예쁘다고 해줘봐요. 그럼 자기도 머리 받고 예쁘게 해주세요 하고 머리 받고 와요. 왜? 구속해서 살던 습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전 벗어나면 어색하잖아요. 자기 동네 벗어나면 어색하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전을 해도 자기 동네에 자기가 사는 그 주변만 운전할 줄 알지 고속도로 타고 다른 도시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라 그러면 무서워해요. 똑같은 곳인데 혹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의지로 취한다라는 자유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걸 취해놓으면 그게 묶여져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묶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묶여져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서 다음 차원의 세계로
진급을 하느냐예요. 이 행위 행동을 할 거를 하고 하지 말을 걸 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인간 세상에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강하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옅어져요. 이 계를 지키면 풀려나요. 더 이상 더 강하게 묶여지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계를 요 7가지, 이게 선법계예요. 하지 않는 것이 선법계고 하지 말 것을 하는 것은 불선법계예요. 불선법. 불선법을 다 떨쳐버리라 그랬죠? 초선정에 들어가려면. 그죠? 이거 7가지예요. 이거 7가지를 하지 않으면, 불선법을 떨쳐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이거 7가지를 지키면, 선법을 지키면 불선법을 다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게 기본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을 벗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도 못 벗어나고 거기에 갇혀서 중학교 갈래, 고등학교 갈래, 대학교 가고 싶어. 아무리 욕심내도 못 가져요. 이것도 안 지키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욕심이죠. 안 됩니다. 이게 선법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선법계를 잘 지켜나가면 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일으키는 행위, 행동이 이 인간 세상에서 더 구속되고 더 묶이게 되는 것이 점점 얕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부처님께서는 계를 지켜라. 그리고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묶이는 것을 풀긴 풀었는데 불력이 생겨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힘은 보시를 해라고 했어요. 그게 올라가는 힘이다. 묶이는 것을 풀어야 된다. 푸는 것은 이 계를 지키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보시를 해도 계를 안 지키면 떠는 힘이 아무리 있어도 묶여 있으면 못 떤다 이거예요. 떠는 힘은 보시를 해라. 그렇지만은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것은 계를 지키는 거다. 이게 선법계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고 계를 지키는 것이 계를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팔정도의 정견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셨죠. 정견수행을 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견을 갖지 못하고 계를 지키면 복을 받고 계를 안 지키면 누가 벌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거는 계를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견을 갖추지도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계를 지키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러면 계를 지키는 동시에 팔정도의 정견이 수행이 시작이 된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절에 가서 이 말하고 저 절에 가서 저 말을 해요. 이 스님한테 이 말하고 저 스님한테 저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꼭 3사람, 5사람 무리를 지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처음 올 때 한 사람이 와서 내가 혼자 와서 절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끼리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도반들 3사람, 4사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인연인가 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반들 몇 사람하고 무리를 지어서 오는 사람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혼자 다니기가 당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환영할 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스님. 응? 그런 거 겪어보면 그렇지. 혼자 안 오고 여러 사람이 오는 사람은 자기를 감춰요. 자기를 드러낼까봐 혼자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 그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뒤에 가서 꾸실렁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구석에서 꾸실렁 말을 이렇게 하고, 앞에 와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혼자서 당당히 다니지를 못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하고 말을 못하면서 구석에 안 보이는 자리에서 몇 사람한테 꾸실렁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친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이간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칭찬하지를 몰라요. 칭찬하기를 싫어해요. 왜? 배가 아프니까. 잘난 사람들도 뒤에 앉아서 헐뜯고, 못난 사람은 앞에서 헐뜯고, 그렇다고 자기가 값이 올라갑니까? 못하는 사람은 앞에서 헐뜯고, 잘난 사람은 뒤에서 헐뜯어요. 평생 헐뜯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안 돼요. 자기 행위 행동에 의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이 들어서 사랑스럽고, 남이 들어서 마음이 즐겁고, 예의가 바르고, 남을 칭찬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고, 못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봐. 지금 한 것도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입에 가시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자기가 본인이 발전이 안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간하는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이 나쁜 말 하지 마라, 욕설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닐 때부터 반 모임에서부터 늘 듣던 말 아니에요? 평생을 듣던 말이죠. 그러면서도 악한 말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어릴 때는 욕하고 막 도망가지만 나이가 들면 직설적인 욕은 안 하지만 상대방한테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게 욕설이죠. 그게 나쁜 말이에요. 상대방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고 자기도 그런 말 하면은 자기 그렇게 말한 자기 스스로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발전이 되잖아요. 이 천상세계는요, 행복이 가득한 천상세계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도 자기하고 안 맞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도덕적으로 볼 거지만은 그걸 아시는 분들은 요런 거를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은
천상세계와 자기하고 맞게 되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고 남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마음에 즐겁게 하는 말을 해준다. 그럼 그 사람은 천상세계하고 자기가 맞춰줘요. 그럼 죽으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을 많이 하고 부처님 전에 절을 많이 하고 쌀을 많이 갖다 주고 복을 많이 빌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맞아야 들어가요. 만약에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부처님 전에서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된다면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을 거예요. 법당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절 많이 해라 이렇게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상세계 절대로 근처에도 못 가요. 그리고 잡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개를 얘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남한테 설명도 해주고 자기가 들은 것을 안 잊어먹고 또 반복해서 기억을 하게 돼요. 남들이 들어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끔 시도 때도 없이 하지 말고 밥 먹는데 야단치면 안 되듯이 밥 다 잘 먹고 그리고 할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시기를 잘 맞춰서 의미 있는 말들을 해야지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행위 행동을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면 인간 세상을 벗어난다. 묶여있는 것을 벗어난다. 다른 방법이 있는가? 무엇이 있을까? 다른 방법 찾아낼 재간이 있어요? 천상세계를 모르는데? 인간 세상도 다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찾아낼 거예요? 다행히 인간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부처가 되어서 천상세계도 알고 인간 세상도 다 알고 우주를 다 아시는 분이 그 방법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져 온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일곱 가지 다 아시겠죠? 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잘 지켜서 이 인간 세상에서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마세요. 죽으면 인간 세상 떠난다. 천상세계 가서 태어나겠다. 그러려고 절에 다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를 설명했고 연비를 할 차례입니다. 연비를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연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개를 한번 같이 봉송하십시오. 참회진을 하는 것보다 이 개를 여러 번 읽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이 시작할 테니까 저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끼리 같이 읽으십시오. 호계 합장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면 회장님이 보여주십시오. 호계 합장을 하시고 이 개를 읽으십시오. 자, 합장을 하는 대신에 이거를 들으세요. 듣고 같이 읽으십시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세가 무릎을 다치게 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무릎이 안 아프신 분만 저렇게 호계 합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앉아서 이거를 같이 읽으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하십시오. 시작. 생명을 죽이는 행위
상기에게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에 기하는 개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법계를 받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서 저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부처님 계에 기의하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가르침 계에 기의하옵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성가계에 기의하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선법계 1.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위한 몽둥이를 내놓고 칼을 내려놓고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을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게 머물겠는가? 네. 2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준 것만 받고 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을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게 머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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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순결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되어 순결하지 않는 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의어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게 머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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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여 진실에 부합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믿음직하게 머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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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사람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거나 저기서 듣고 여기서 다르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화합을 조합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겨하여 이간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화합하여 머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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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들어서 즐거운 말로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좋은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유순하게 머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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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잡담하지 않고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계를 말하고 담아 둘 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되 말하는 바른 시기를 알아 그 시기에 맞게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법답게 머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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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히 앉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연비를 해서 지금까지 모든 행위 행동을 다 사하는 연비를 받으셨고 그리고 3개 의계를 받으셔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각의 기회를 하는 3개 의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법계 7가지 선법계를 여러분께서는 받아 지니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셔서 모두 다 4학년을 졸업하시고 5학년으로 태어나십시오. 4학년에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절이 어떻게 가든 집안이 어떻게 가든 세상이 어떻게 가든 경제가 좋든 나쁘든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떠날 사람이 왜 간섭합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 인간 세상을 떠나서 다음 단계로 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왈왈부하지 마세요. 그러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 7가지를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선법계를 수지하셨습니다. 그 정표로 차례대로 수계첩을 드리겠습니다. 수계정, 성명, 본명, 상기불자는 탄어불교문화재단 자광사에서 제3회 수계법회에서 선법계를 수지하였으므로 본정을 수여함. 수계연월일 불기 2556년 8월 25일 개사 청하. 나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